성경이 보이네? 이제 이 소녀 리브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얼마나 이 일이 어려운 것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타는 그 등에 혹이 있죠. 이곳에 지방이 저장되어서 몇 달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아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 5일간에 물을 먹지 않아도 괜찮은데, 대신에 물을 한번 마시게 되면요, 상당한 양의 물을 마시게 되는데, 그 마시는 물의 양이 자그마치 70에서 100리터를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종은 낙타를 자그마치 10마리를 끌고 갔습니다. 한 마리가 최소한 70리터를 마신다고 해도 10마리가 이 리브가의 말처럼 배불리 마시게 하려면 자그마치 700리터를 마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큰 생수통이 있죠. 그 한 통이 보통 16리터쯤 될 것입니다. 700리터의 물을 낙타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요, 계산해 보니까 43통의 큰 물통을 옮겨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주제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15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을 마치기도 전에요,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그 전 이야기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불러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에서 택하지 말고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종의 생각에 여자가 자기의 말을 믿고 그 머나온 길을 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의지는 확고했기 때문에 종은 낙타를 끌고 80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이르렀고, 저녁 때에 우물 곁에 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의 딸들 중 하나에게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고 했을 때, 자기에게만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공급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녀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삭의 아내인 것으로 알겠다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한 달 이상의 거리를 여행해서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준 지시는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 오라는 것이었지만은 어느 친척을 찾아가서 누구를 만나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떠난 한 달여 여행 기간 동안에 그의 마음은 참으로 갈급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지시를 받은 후 한 달 동안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종의 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될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응답을 받는 시점이 참으로 기묘합니다. 종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즉시 응답을 했다고 해도요, 종은 리브가를 이 시점에 만날 수는 없습니다. 종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위해서는 종의 기도가 끝난 후에,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하나님이 들으신 후에 기도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리브가를 집에서 떠나 우물가에 도착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적잖이 흘러야 됩니다. 하지만 25절 말씀에서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종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종이 어떤 기도할 것인지를 아시고 리브가를 우물가에 도착하도록 이미 인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개역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본문이나 킹 제임스 성경에는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나타난 이 사건 앞에 그리고 보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인데요. And it came to pass before he had done speaking that behold. 약간 이게 해석하기가 어려운데요.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통과되었다. 보라, behold가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하는 내용을 미리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순간 이것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마태복음 6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는 많은 순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죠. 우리의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시는 분인데 기도할 때마다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합니다. 하나님이 경력이 없으신 분도 아닌데 똑같은 내용을 날마다 이루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귀가 어두운 분이 아니신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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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삼창을 외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달라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날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이것이 제게 필요합니다. 제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도 주지 않으면요,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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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친다면 아버지로서 견디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의 필요를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안 좋은 것일 경우에 줄 수가 없고, 또한 아직 그것을 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주시옵소서만 외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자식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먼저 거룩게 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구하지 않은 하지만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의 필요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길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마치기 전에 보라,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오지 않는가. 이것은 마치 한 편의 연극을 보는 것 같아요. 여기 우물이 있고요, 그 옆에 종이 서 있습니다. 그 종 커튼 뒤에는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감독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본을 연출하는 감독은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서 자기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리브가로 하여금 무대로 나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감독의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그만 리브가를 무대로 내보내버립니다. 왜 감독은 이렇게도 마음이 급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끝낸 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리브가가 등장해도 되는데 이 말씀에서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를 등장시켜 버리십니다. 그 이유를 다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대갈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고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씨인 이삭에게 주겠다라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은요, 우상을 섬기는 땅이기 때문에 이곳의 여자를 이삭의 아내로 맺어준다면
이 이방 여자가 가져오는 우상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집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서 벗어나서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한다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가나안의 여자를 취하지 않고 머나먼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가서 하나님을 믿는 여자를 이삭의 아내로 삼겠다는 아브라함의 결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결단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이지 기쁘시게 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6장에서 읽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과 같이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는 그 말은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후손을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이 결단의 말을 들은 하나님은 이 어찌 기뻐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보니까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습니다. 이 16절에 대한 부연의 설명이 필요한데요, 성경에서 20세가 넘은 처녀를 소녀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리브가의 나이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성경과 관련된 다른 책을 보게 되면은 이때 리브가의 나이가 10살이었다고 합니다. 10살의 소녀였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어리니까 소녀라고 칭하고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증거를 보게 되면은 창세기 25장에서 이때 이삭의 나이가 40살이었으니까 이 30살의 나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삭의 나이 60이 되었을 때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이는 아마도 리브가가 갓 결혼할 당시에 10살인 소녀이었기 때문에 성년으로 성장할 때까지 임신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물은요, 평지에 위치해 있고 돌로 둘레를 동그랗게 쌓은 그런 곳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우물은 그렇지 않고 한참을 내려가서 물을 뜬 후에 다시 올라오는 우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녀는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운 후에 다시 올라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종도 바로 물을 뜨는 소녀를 만난 것이 아니라 이 소녀를 만나기 위해서 마주 달려갔습니다. 이것은 결코 물을 뜨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종에게 마실 물을 줌으로써 그 물을 마시고 있는 종의 첫 번째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소녀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삭의 아내라면 낙타에게도 물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종이 물을 다 마시자 리브가는 낙타를 위해서 물을 길어옵니다. 두 번째 기도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아브라함의 종이 한 기도 내용은 이런 기도였습니다. 같이 창세기 24장 14절을 읽겠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이 종의 기도는요, 이 소녀가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요, 여기에 더합니다. 19절 말씀과 같이요,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종이 하나님께 구한 기도, 그 갈망,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선물은요, 그의 기도와 갈망을 뛰어넘는 그런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18절에서 급히 물을 종에게 주고 급히 줬죠. 그리고 19절에서는 낙타로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배불리 마시게 하며 20절에서 또 급히 물을 구위에 붓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물로 달려갑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구한 것보다 훨씬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중요한 내용만 기록했기 때문에 대충 읽어서는 당시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이 소녀 리브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얼마나 이 일이 어려운 것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타는 그 등에 혹이 있죠. 이곳에 지방이 저장되어서 몇 달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아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 5일간에 물을 먹지 않아도 괜찮은데, 대신에 물을 한번 마시게 되면요, 상당한 양의 물을 마시게 되는데, 그 마시는 물의 양이 자그마치 70에서 100리터를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종은 낙타를 자그마치 10마리를 끌고 갔습니다. 한 마리가 최소한 70리터를 마신다고 해도 10마리가 이 리브가의 말처럼 배불리 마시게 하려면 자그마치 700리터를 마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큰 생수통이 있죠. 그 한 통이 보통 16리터쯤 될 것입니다. 700리터의 물을 낙타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요, 계산해 보니까 43통의 큰 물통을 옮겨야 됩니다. 소녀가. 그런데 리브가는 바로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그것도 20절 첫 구절을 보게 되면 급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모든 낙타를 위해서 물을 깃습니다. 왜 리브가는 낙타를 대충 먹이면 됐지 배불리 마시게 하려 했을까요? 리브가는 처음 보는 이 아브라함의 종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나그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나그네가 이곳을 떠나게 되면은 수일을 물 없는 곳으로 다닐지 모르기 때문에 낙타들이 중도에 목이 말라 쓰러지지 않도록 충분히 배불리 마시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쉽게 읽지만은 실제 당시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에게 행했던 것은 어린 소녀가 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그런 일이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잘 모르죠. 말씀을 대충 대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대충 며칠 갔을 것 같고, 어쩌다 보니 리브가를 만났고, 리브가도 대충 종에게 옆에 있는 우물물을 떠주고 낙타에게도 조금 줬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보게 되면요, 당시 리브가가 나그네를 대접한 그 상황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이 역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대충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면 된다고 착각을 하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값싼 은혜는 존재하지만은 값싼 구원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은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 영혼의 구원은 아무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이 거듭나야 되고, 우리 혼이 변화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영이 거듭났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을 한 것입니다. 혼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혼생명을 완전히 부인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변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 믿음만을 강조합니다.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는 안목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도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를 따라서 살아가고 자기 고집 그대로 살아가고 있고, 자기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 누가 자기를 건들게 되면요, 바로 폭발을 해버립니다.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섹스와 술과 담배와 온갖 향락에 몸과 마음을 방치합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면서도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살면요,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넓은 길로 걷는다면,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만난 이 리브가의 엄청난 수고와 헌신은 아브라함의 종으로 하여금 이삭의 아내임을 확증케 하였습니다. 모르는 사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리브가는 급히 마실 물을 주고 종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낙타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요, 말로만 해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이 토마스 왓슨의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사랑을 싫어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사랑을 싫어하십니다. 참 의미가 있죠.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보이지 않는 사랑은 싫어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요, 친히 몸으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리브가가 우물에 달려가서 떠다주는 물로 낙타 10마리가 배불리 마셨습니다. 큰 생수통 43개나 되는 그런 물을 우물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리브가가 나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종은 아마도 이 소녀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삭의 아내임을 거의 확신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물을 얻어 마신 것 치고는 상당히 큰 대가를 이제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금코걸이 한 개가 반세겔이고 금손목걸이 한 쌍이 13개리니까 합하면 10.5세겔입니다. 1세겔이 약 12g 정도 되니까요. 10.5세겔은 약 126g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그 금시세를 검색해 보니까 1g에 63,749원입니다. 그래서 126g은요, 자그마치 800만 원이 넘습니다. 우물의 물을 얻어먹었다고 이 종은 리브가에게 800만 원 이상의 되는 그런 가치의 보물을 준 것입니다. 이제 이 소녀가 누구의 딸인지 확인할 일만 남았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여기 말씀 보게 되면요,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이고 그의 아들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는 상당히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리고 나홀의 아내인 밀가 역시 가까운 친척이죠. 이 말로는 잘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도표를 가져왔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이 그림은 노아의 족보 일부입니다. 연대기 순으로 본다면은 아브람이 살고 있을 당시에 노아도 살아 있었습니다. 이 파란색 동그라미가 나올 건데요, 그것은 이삭의 족보이고 붉은색 동그라미는 이제 리브가의 족보입니다. 데라는 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요, 하란이 밀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밀가는 나홀과 결혼해서 부두엘을 낳았고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리브가와 이삭이 또 결혼을 해서 야곱을 낳게 되는데 야곱 역시 아버지 이삭과 같이 어머니 고향집에 가서 외삼촌의 두 딸과 결혼을 합니다. 이러보건대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의 아버지 나홀도 아브라함의 형제이고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의 어머니 밀가도 하란, 즉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기묘하리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소원대로 가장 가까운 인척인 리브가를 이 종이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간 800여 킬로미터의 머나먼 여행길, 이름도 모르고 누구의 소개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길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불확실을 확실한 응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은 여기서 끝나질 않죠. 25절을 보니까 리브가의 집에는 낙타가 먹을 집과 사료가 충분하고 잠잘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상 무엇을 더 확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이방 여자를 이삭의 아내로 삼지 않고 본토 아비집으로 가서 아내로 삼으려는 아브라함의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모시고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종 엘리에셀의 그 믿음을 보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종은 다음과 같이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할 때는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한 것을 얻은 후에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도 잊어버리고 언제 응답해 주셨는지 기억조차 못합니다.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주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말로만 감사하지 않고 머리를 숙여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이삭의 아내를 만날지, 그녀는 어떤 집안의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머나먼 거리를 와서 우물가에서 우연히 만난 소녀가 알고 보니까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동생 집에 속한 소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이 일을 겪으면서 종은 머리를 숙여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디트리 본히프의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감사할 때 비로소 풍요로워진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풍요로움은 무엇일까요? 1억을 가지면은, 10억을 가지면은, 100억을 가지면은 풍요로워질까요? 진정한 풍요로움은요, 많은 물질을 가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할 때 진정한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은요, 내가 구한 것을 주신 것도 있고 내가 구한 것을 주시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주신도 감사하고 주시지 않은도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지금보다 더 대우가 좋은 그런 새로운 직장에 지원을 했다고 하길래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아들이 원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서 그 직장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괜찮아, 다 감사해.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주님께 감사해요.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인생 광야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800여 킬로미터나 되는 먼 거리를 한 달 이상의 여행을 해야 됐지만 우리들의 인생은요,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할지, 언제까지 가야지 목적지에 도착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종을 27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길에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종은 자기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의 그 발걸음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물을 깃기 위해서 오고 있는 그 우물로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의 소원을 다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리브가를 이미 출발을 시킨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토록 소원했던 주인의 친척이지, 그것도 가장 가까운 주인 동생 집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 종의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 타협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삶의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굳건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응답의 찬송 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이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